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네. 제가 허리를 좀 다쳐서 의자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좁게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의식주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무리란 뜻입니다. 즉 믿음으로 하늘 나라를 나아가는 이런 무리라 해서 이것도 성도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의식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믿는 사람도 의식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의식주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의식주 없이 살 수는 없고 의식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의식주 때문에 하나님 믿는 일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주를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떻게 상대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좁게 말하면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좀 넓게 말한다면 의식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목숨이나 좀 더 넓게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혈육이나 자기의 가정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에게 지금 표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양식입니다. 양식. 사람이 양식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신앙의 사람이라도 양식이 없으면 육체가 유지를 못하는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믿는 사람에도 꼭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돈이 없는데, 돈은 양식을 말합니다. 돈이 없는데, 즉 양식이 없는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몸이 쇠해서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도 양식이 필요하다, 물질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안 믿는 사람에는 이 돈, 양식, 물질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삼아서 그것을 많이 양식을 많이 의식주를 풍부하게 해서 이 땅의 행복에 살다가 끝이 나면 끝이 나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양식이 풍부하고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조만간에 끝이 나기 때문에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양식을 이 땅에 살 때 필요는 하지만은 우리의 목적은 아니고 이 양식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 목적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요. 오늘 주일학교처럼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요. 하늘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유업을 받아 삽니다.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의식주가 많고 적음에 의식주로 인하여 행복이다 불행이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방편이지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지금 참 의식주가 빈곤하다 해서 불행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의식주가 풍부하다 해서 저 사람이 참 성공했다 그렇게도 여기지 않습니다. 의식주에 달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에 달렸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늘나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들의 유업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요. 그 일을 하려면,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양식이 있어야 육체가 유지가 되고, 그것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복음 운동도 하고, 또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도 전하고 이러니까 우리에게도 양식이 필요하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목적이 다르고 하나의 방향이 다릅니다. 똑같은 이런 양식을 의식주를 상대하더라도 우리는 그 얻는 방편도 다르고 얻어서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믿지 않을 때는 이 땅에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돈 잘 벌어서 또 좋은 지위 하나 얻어서 또 좋은 그런 수입 얻을 수 있는 이런 그 지위나 권세나 그런 직장이나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 잘해서 큰 부자 돼서 이 땅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으로 여겼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믿고 난 뒤부터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끝을 봤기 때문에 끝을 봅니다. 이 성경은 이 땅의 끝을 보여주고 끝 무렵에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도 보여주고 심판 너머에 영원한 보응의 세계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까지 계산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계산하면 물질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인데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즉 믿음 생활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하늘나라 들어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런 종견자가 되기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믿음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데 의식주가 필요한데 의식주가 많아야 믿음에 그것이 내게 유리한가? 의식주가 적으면 믿음에 불리한가?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데는 의식주가 많을 때 믿음에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의식주가 적어도 오히려 더 믿음에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가 많아야 된다는 이 고정관념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좋은 그런 처소에 있어야 되고, 좋은 그런 물질을 많이 가져야 되고, 나는 좋은 그런 영광도 가져야 되고, 이것은 구원을 이루는 데에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참 빈곤한 거기서 믿음 생활이 잘할 수 있고, 어떤 데는 아주 부자가 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부자를 줘놓고 부자 되게 하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자 되는 그것을 사용하는가 보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부자 되게 해서도 믿음으로 사는지, 가난하게 돼서도 믿음으로 사는지, 문제는 믿음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는 그것을 지금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의식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의식주는 여기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는 이치입니다. 두 주인. 주인이란 말은 종이라고 말입니다. 자기는 그 집의 종인데 주인 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종을 사왔습니다. 종을 사와서 그 집에 종으로 살게 합니다. 종노릇 시킵니다. 그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이 너 밭을 가서 오늘 밥 매라 하면 밭을 매야 되고, 오늘 너 짐승에 양식을 주라 하면 양식을 줘야 되고, 그 밭 깔고 양치는 일을 해라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둘이 생겨버립니다. 주인이 둘이 떡 생긴다. 이 주인이 와서 오늘 밥 깔아라 이러는데 예 하고 있는데, 또 옆에 다른 주인이 와서 너는 오늘 양을 치라 이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습니까? 둘 다 할 수 있습니까? 둘 다 못합니다. 하나만 합니다. 그러면 밭 깔아라는 그 주인의 명령대로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면 양을 치라는 그 주인한테는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러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주인을 내가 섬기고 한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지, 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지, 두 주인에게 동시에 할 수가 없다는 이것을 먼저 여기에 서두에 먼저 알려줍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주인은 하나밖에 없고 한 주인에게 섬길 수 있지, 나는 이 주인도 섬길 수 있고 저 주인도 섬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주인도 섬깁니다. 쌀을 보러 가서 저 주인한테도 섬기고 이래가지고 양쪽을 섬깁니다. 양쪽을 섬기니까 양쪽 주인이 그 종을 아주 종으로 여겨서 이 주인도 이 종에게 아주 혜택을 주고 저 주인도 이 종에게 혜택을 줍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똑같은 시간에 두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때는 동시에 할 수가 없어 다툴통이 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그러니까 주인 중에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미워하게 되지 둘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순종을 동시에 둘 다 못하니까 순종 못하는 종에게는 그 주인을 미워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그 주인에게는 자기가 사랑하는 겁니다. 또 혹은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긴다. 순종하는 그 주인에게는 그 주인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에 순종하고, 그 주인이 해라는데 안 하면 그 주인을 경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랑하거나 또 중히 여기거나 하는 것은 한 주인밖에 못한다. 요거 우리 하면서 마지막 여기다 본론이 나옵니다. 이제 주인은 누구냐? 주인 둘을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안 믿는 사람은 그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 재물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왜? 재물 따라 움직이니까. 재물이라면은 의식주를 다 포함한 겁니다. 우리가 양식 문제, 또 입는 문제, 거하는 문제, 이러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수입에 유익하다면 그게 따라서 따라가는 것을 가르쳐서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 따라서 재물과 상관없이 재물이야 뭐 이래 되든 저래 되든 하나님에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야 상관치 아니하고 하나님 뜻이야 개의치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재물이 어찌되든 그런 상관치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하나님 뜻에만 순종을 합니다. 자, 우리는 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질이 내게 유리한 대로, 이 세상 의식주가 유리한 대로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행동을 합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주 참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나는 동시에 할 수 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잘 섬겨서 둘 다 나는 차지하겠다. 내가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 한다. 내가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세상 것도 못 버리겠다. 이 세상 것도 내가 유리한 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아주 지혜 있는 것이 보이고 이게 잘하는 것이 보이는데도 본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여기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한 주인은 미워하게 되고 한 주인을 사랑하게 되고 한 주인을 경히 여기게 되고 한 주인을 아주 중히 여기게 되는 이런 하나만 되는 것이 이게 이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재물을 섬기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깁니까? 재물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재물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 따라도 동시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주인은 동시에 종을 두 주인을 못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를 지금 주인으로 삼아야 되지. 자, 주인을 둘 중에 하나로 삼는 이것을 본다면 이제 내가 의식주를 주인으로 삼느냐, 우리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느냐, 의식주 따라 내가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느냐, 이걸 명백하게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따라, 의식주 따라, 하나님 따라 움직이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의식주를 책임을 집니다. 의식주를 책임지고 하늘나라 영생도 책임집니다. 이 둘을 다 책임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재물을 주인으로 삼으면, 재물 따라 움직이면 의식주가 당장에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그러니까 일단 자기 손에 거머쥐니까 내 것이다 여기지만도 조만간에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흩어버립니다. 분명히 이거는 재물을 주인으로 삼아 재물을 따라 움직여서 재물을 손에 거머쥐었다고 말이에요. 그 못 지는 경우도 있고 그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갖 이런 신앙을 떠나서 이런 협잡을 해서 온갖 자기 수단 방편에서 거머쥐었다고 말이에요. 거머쥐었는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전부 다 흩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영생의 구원은 하나도 없도록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결과를 늘 봐야 되지. 이 결과를 보지 않고 당장에 현재 있는 재물의 이 형편, 재물이 내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것만 계산하는 사람은 하나님 계산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이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요. 이 돌멩이 같은 그런 아무런 감정도 없고 하나님은 이런 아무런 이런 능력도 없고 이런 나무 토막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인데 복을 주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히 여기면 하나님께도 화를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다 바짝바짝 마르게 했다가 나중에는 다 깨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늘 두려워하는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당장에는 그것이 안 없어집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튼튼하고 좋아서 이래도 괜찮네. 오히려 이거 더 편하고 좋네. 이런데 나중에 차차차차 시간 되다 보니까 사람이 변화되면서 물질도 같이 병이 들어버립니다. 물질도 같이 병이 들고 차차 줄어들고 모든 열매가 다 떨어진다. 성경 구약에는 열매가 다
익어서 이제 수확하려고 하니까 다 떨어져 버립니다. 다 썩어서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고, 또 보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아예 신앙생활이 다 파산이 되어 버리니까 영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느냐, 재물을 주인으로 삼느냐, 결과를 봐야 된다. 뒤를 봐야 된다. 당장에 결혼을 할 때도 무슨 이런 이 사람이 재물이 얼마나 많느냐, 이 사람 인질이 얼마나 되느냐, 이 사람이 뭐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든든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상대하느냐, 물질을 주인으로 상대하느냐, 그거 딱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은 환하게 보입니다. 환하게. 저 사람은 지금은 참 별로 없는데 저 사람의 신앙을 보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신앙을 보니까 하나님 저는 복을 주겠다. 지금은 참 초막 같은 집에 살아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국물 같은 집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건 결과를 나중에 보면 과연 그렇다. 이래서 믿는 사람이 왜 더 잘 믿느냐, 이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을 하니까 믿는 것이지, 성경을 보고 다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믿어지는데, 성령의 감동은 성경을 가지고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행해서 경험해보고 이런 것이 합치될 때 성령의 감동이 와서 믿어지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신앙생활은 물질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제일 깨닫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물질이 당장 있으면 좋으니까, 그것이 당장 없으면 안 되니까 항상 물질을 상대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의식주 상대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부 학생들은 공부하고 또 어른들은 다 직장 가고 농사 짓고 장사하고, 이 전부 의식주 관련된 아닙니까? 이제 하루 종일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주인으로 삼으면서 이걸 의식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의식주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 결과는 어떻게 되며 재물을 섬기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환히 알고 자기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경험이라면은 자기 주위에 일어나는 일, 이런 주위에 자기 친구나 친척이나 자기 아는 사람이나 이런 자기 처소 일하는 그런 걸 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구나. 체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자기 체험하는 것이 제일 강하게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경험도 그 다음 깨닫게 되고, 그 다음은 성경을 읽어서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바로 깨달아져 버리고 그 길로 바로, 성경의 길로 바로 들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참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감동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고 깨닫지 못해도, 이건 도무지 모르겠다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경험을 통하여, 주위에 있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참 무슨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저렇게 주인으로 삼지 않고 저래가는 뒤가 참 이렇게 허무하게 된다. 하나님 모시는 저 사람은 저렇게 참 초라한 것이 저렇게 존귀하게 된다. 이것을 자기 경험으로 깨달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체험을 하면 확실하게 자기가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연단시키고 저렇게 연단시키고, 이렇게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저렇게 가르치시고, 여러 방면으로 자경계시로 가르치고, 특별계신 문수계시로 가르치고, 또 특별계신 영양계시로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것을 아주 유심히 보면서 이렇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 사람이 목숨을 위해서 뭐 마시고 먹을 것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목숨이 유지되려면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해야 됩니까? 생각 안 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마실 것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마셔야 그 사람이 무슨 유지가 되죠. 양식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처음에는 내가 목숨이 참 중요한데 이 목숨을 위해서 내가 이 양식을 어떻게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차차 그 사람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목숨을 위해서 양식을 지금 얻는 일을 하는데 양식 얻는 일이 점점 마음에 기울어져 버립니다. 그 일을 더 주력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목숨을 위한다는 것을 떠나버리고 양식을 많이 얻느냐 못 얻느냐 이 역전밖에 없는 겁니다. 양식 얻으면 행복이고 양식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자. 이 세상에서도 그 사람이 참 성공했다 이러면 자소선거에서 큰 기업 전환을 이뤘으면 성공했다. 저 사람도 행복하다. 이러지 저 사람이 목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됐다. 이렇게 안 합니다. 처음에는 목숨을 위해서 양식이나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기도 하는데 차차 나중에는 목숨은 온데간데 없고 목숨은 생각도 안 하고 양식 문제로 갑니다. 근데 이때 돈 문제, 돈이 많이 버리냐 적게 버리냐 돈만 위주로 하다고 돈의 걱정에 꼭 사입입니다. 돈만 걱정합니다. 목숨 걱정 안 합니다. 목숨을 위해서 돈을 버는데 나중에는 돈을 위해서 목숨을 그냥 아무것도 없이 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적용이 와도 이 육체의 목숨도 그냥 바로 던져버립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처음에는 목숨을 위하여 양식을 구하다가 그 양식만 위주로 하다가 양식만 자꾸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목숨을 위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양식과는 이것이 제1목적이 되어버리고 목숨이 위태로워도 양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좀 위험한 일이라도 이거는 목숨에 위험한 일이라도 이러면 굉장한 내 수입이 있다. 이러면 너 회사가 큰 회사가 된다. 이러면 처음에는 위험해서 안 되겠다 하고 나중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강해지면 내 목숨을 걸고라도 한번 해보겠다. 이래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더 위주다고 말이에요. 세상 염려. 세상 염려라면 세상 욕망이라는 그 말이에요. 세상을 염려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의식주를 염려하는 이유는 뭡니까? 의식주가 제일 귀하다는 것이요. 의식주가 제일 크다는 것이요. 목숨을 위하여 염려해야 되는데 목숨을 염려 안 하고 의식주를 염려하는 겁니다. 의식주를. 자,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내 몸이 어찌되든 내 목숨이 어찌되든 그것보다도 내 지위가 어찌되냐 그게 문제다. 내 지금 소유가 어찌되냐 그게 문제다. 이렇게 완전히 변질이 목적이 바꿔진 겁니다. 이것다가 뭐라 그러죠? 전도가 됐다.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죠. 주인과 이 종이 거꾸로 된 겁니다. 목숨을 위해서 이 양식을 얻어야 되는데 나중에 양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냐?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이 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건 한 비유입니다. 지금 이거는. 실제로는 두 주인은 뭘 했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의식주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의식주를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 염려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산 없이 이 물질만 가지고 의식주만 가지고 계산한다 그 말이에요. 의식주만 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야 뭐 아무 상관없으니까 의식주 위주로 사니까 의식주가 망할 때는 같이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모든 의식주를 바짝 마르게 만들어버리고 영생은 다 얻지 못하게 되고 그러나 나는 아니다. 목숨이 중요하지. 어디가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지. 왜 양식이 중요하냐? 목숨을 위해서 양식을 구했지. 처음은 돌아온. 즉 하나님이 중요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우리가 사용하고 얻어야 되지. 하나님 빼놓고 이 세상에 있는 의식주를 위주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단정을 지어야 됩니다. 의식주 문제가 이게 확정이 안 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다 무너집니다. 왜? 의식주가 우리 생활에 차지하는 것이 거의 90% 이상이니까. 그 사람이 내게 이것저것 중요한 게 많지만도 의식주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근데 의식주를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면, 더 사랑한다면, 볼 것 없이 그 사람은 의식주가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버린 사람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말한 요걸 좀 더 말한다면 의식주를 말합니다. 우리 양식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마실까, 이거는 어떻게 즐기는 걸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의식주만 있다고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 해서 여러 가지 즐기는 생활을 합니다. 어떤 생활을 합니까?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고 유람도 해야 되지. 사람이 양식만 먹는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것만 괜찮다 해서 그게 행복이냐? 어디 즐겨야 되지. 그래서 즐겨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 걱정 외에는 없습니다. 전부 요 걱정이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입을까지는 뒤에 나오는데 영광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영광이 없으면 못 삽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 앞에 영광이 있을 때 비로소 그 힘으로, 그 행복으로, 그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은 의식주요.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기쁨 생활이에요. 또 무엇을 입을까 하는 영광을 가르칩니다. 종기 영광. 이런 것만 위해서 염려합니다. 염려한다면 그걸 제일 중하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염려하는 거 보면 너 무슨 염려하고 있노 지금? 염려 보면 다 이 물질 돈 염려하는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 너는 뭐냐면 나 하나님 염려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떠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떠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내게 좀 떠났으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 그게 염려한다는 말은 그게 가치를 둔다는 뜻이요. 무엇을 염려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를 제일 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은 의식주의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을 염려해라. 하나님을 이룰까? 하나님 염려해라. 하나님 염려한 사람은 가치를 어디에 둔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염려하는 사람. 그래서 염려하는 거 보면 내가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지금 무슨 염려하지? 믿음에 하나님을 염려, 믿음 염려. 이 염려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의식주를 책임을 집니다. 의식주를 주십니다. 뒤에 놓습니다. 하나님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신다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은 전능자입니까? 주권자입니까? 그분이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 책임을 못 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중의 새와 또 하나는 들의 백합화. 둘을 예를 들어서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그들은 농사 안 짓는다. 농사 안 짓고 창고도 안 짓고 안에 창고에 먹을 것도 넣지도 않은데도 다 먹고 살지 않느냐. 자, 공중의 새들이 농사 짓는 새가 있습니까? 창고 지어가지고 자기 창고에다가 곡식을 넣어놓은 그런 새가 있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먹고 있고 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해 주신다는 뜻이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 이 세상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라. 또 하나는 뭡니까? 여기에 들의 백합화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자세히 보면 그 꽃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런 옷 같은 그런 백합화다.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었다. 그들이 길쌈을 맸느냐? 이 백합화가 자기가 길쌈을 잘 매가지고 좋은 옷을 입은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덜풀 하나도, 가치 없는 덜풀 하나도 이렇게 입히시는 하나님이고, 이 공중에 있는 새 하나도, 조그만 미물 하나까지도 하나님 이렇게 양식을 다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에게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못하겠느냐? 더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비유로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의식주나 먹을 양식이나 또 이 땅의 영광이나, 사람이 영광도,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더니 이제는 사람 앞에 다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나한테 오히려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욕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받는 욕이 아니라 신앙을 잘못해서 받는 욕입니다. 믿는 사람도 잘못 믿으면 그래 됩니다. 믿는다는 이름만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욕을 얻어먹습니다. 믿는 사람이 온갖 욕을 다 얻어먹어요. 믿는 사람이 멋지거든. 근데 믿는 사람이 참으로 믿음으로 살면 다 존경하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걸 가르칩니다. 들의 백합화가 아름다운 그런 옷을 입히지 않느냐. 그들이 스스로 길쌈을 매서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혀 주었다. 영광을 입혀 주었다. 이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하나님이 양식도 먹이시고 이 땅에 필요한 영광의 그 옷도 입히시고 다 하니까 염려할 것이 아니다. 너는 염려할 것을 무엇을 염려해야 되느냐?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염려는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느냐 안 삼느냐? 이것이 하나님 염려를 한다 그 말이야. 양식 염려하지 말고 영광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염려를 해라. 하나님 어떤 염려? 두 가지.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구하라 말은 이걸 가치를 준다는 뜻이요.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힘을 쓴다는 뜻이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 구하는 것이요. 이것이 안 구해질까 봐 염려하는 것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항상 그 일을 얻기 위해서 힘쓰게 되고 그 일이 안 될까지부터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의 염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할까 이 염려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수고를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섬겨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의식주를 다 책임을 지신다. 내 영광까지도 다 책임을 지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하늘의 모든 영원한 보화도 내게 준다. 영생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 위에 보면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글입니다. 그러면 의식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하나님을 염려하고 살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면 그 말이에요.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해준다. 영생을 있게 해주고 이 땅에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들의 백합보다 더 너희들이 귀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의식주를 더 많이 주고 또 네게 모든 영광도 더 아름다운 옷으로 더 많이 준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걱정 아예 하지 말고 하나님 걱정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걱정해라. 그 일에 힘쓰라 그 말이에요.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뭡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그의 나라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그의 나라예요. 나라란 말은 그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왕. 나라가 그 사람한테 임했다.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라.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요. 하늘나라는 왕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게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에게 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고 살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의 나라를 얻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그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 또는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해라.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또박또박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했다. 이거 해야 했다.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했다.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여기가 다 소유와 몸과 생명을 가지고 몸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또박또박 그렇게 하는 것이 업니다. 이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의식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여기에 염려를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다 버립니다. 염려한다면 그걸 제일 가치로 둔다는 뜻이요. 중하게 여긴다는 뜻이요. 그걸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사랑하지도 말고 그게 중히 여기지도 말고 그게 가치를 두지 말고 그걸 염려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시는데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하나님도 해주니까 맡겨버리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는 오직 해야 될 일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 염려하고 그의 나라가 내게 임하지 않을까 아니라 그 염려, 늘 그 걱정, 그 힘쓰는 거 그거 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이란 말은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의식주, 영광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있게 해주는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이 땅에 갖고 하늘에 다 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좋은 것 우리가 배웠으니 의식주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또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